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워낙 한 주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이렇게 한 주 동안에 또 아무 일 없이 보는 것만 해도 너무 또 반갑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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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 이 나사렛, 이 시골 동네에서 손에 망치를 들고 못을 박으며 또 때로는 톱을 잡고 나무를 켜던 30대 청년 목수 예수,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만났던 기간이 채 3년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지만 실제로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상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자기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밤낮으로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 짧은 3년이라는 삶을 공적으로 살고 가셨는데 그 짧은 3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한 거죠.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5대양 6대주를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구나, 저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참 흥미롭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 그가 발로 밟고 돌아다녔던 땅의 크기를 재보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충청도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지역의 영역을 주님께서는 돌아다니셨어요. 채 3년밖에, 그리고 충청도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지역을 돌아다니셨지만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본래 당대의 종교 지도자라 하면 성전이나 회당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종교 행사나 의식을 집례함으로써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예수님은 참 독특하게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좀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주님은 늘 사람들의 일상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장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쉬는 그 장소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셨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고 누구보다도 그들의 필요를 깊숙이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다 보면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신분과 또한 직업군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참 그 다양한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과 고백은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소중한 만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신비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저 멀리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마는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만나고 있고 이 예수를 통하여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이 삶의 여정에 진정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십니다. 몸이 지금 너무 아프고 괴로운 사람에게 단순히 연고를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수준의 치료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가슴 깊숙한 곳에 심장에 꽂혀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근원들을 다뤄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마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 수 있고, 가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 직장 오피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쌩쌩 지나가는 그 도시 속에서도, 그리고 한 잔의 커피를 여유롭게 마시기 위해 잠깐 앉아있는 그 스타벅스, 혹은 내가 컴퓨터 앞에서 정말 숨가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생활하고 있는, 시간이 어찌 지나가는지 모르는 그 가게에서도, 혹은 나 홀로 지내고 있는 그 노인 아파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삶의 현장에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꼭 기도원을 가거나 꼭 교회로 돌아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성경에 나왔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저와 함께 오늘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이름은 바로 나인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에 속해 있고, 좀 더 지도를 확대해 보면 갈릴리라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도의 느낌입니다. 큰 또 지역이지만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부산과도 같은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고, 예수님께서 주로 거기서 활동하셨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나인이라는 도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아주 자그마한 도시. 지금도 나인이라는 이 동네를 가보면 아랍 사람들이 한 수백 명 정도 이렇게 마을 단위를 이뤄서 촌락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이 동네는 꽃밭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봄철이 되면 붉고 노란 꽃들이 저 넓은 들판을 정말 꽃으로 술을 놓아놓고, 꽃동산이라는 그 말이 정말 딱 어울릴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joyful, 기쁘다,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쁘고 아름다운 동네가 바로 나인이라는 동네인 거죠. 자, 이 기쁘고 아름다워야 할 이 나인이라는 동네에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온 동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곡하며 함께 줄을 지어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인성에 살고 있던 청년 하나가 죽어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내야 죽은 이의 시신을 담아놓는 관이요, 아주 화려합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장례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는데 보면 관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뭐 몇백 불, 또 비싼 건 정말 몇천 불, 몇만 불까지 가서 고급 뭐 소재로 했다, 누가 이걸 수 놓았다 해서 화려하게 이렇게 관을 장식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판자로 된 이 판이겠죠. 혹은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나무 막대기 2개를 놓고 가운데다가 천으로 연결해서 마치 이 구급대원이 이 환자를 수송할 때 나르는 들것처럼 그렇게 들것에 실려서 장례 일정을 치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 이 청년은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그의 몸에 향유를 발라놓고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온몸에 흰색 천을 감아놨을 거예요. 그리고 관에 고스란히 담아서 그를 지금 땅에 묻기 위해서 장례 행렬이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따금씩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김 전도사, 부탁이 있는데 나랑 같이 좀 장례식 좀 가주면 안 되나? 이렇게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뭐 교구 목사님들이 부탁하시는 거니까 뭐 흔쾌히 같이 가죠. 근데 가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상황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인데 가족이 없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시신을 운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워낙이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자식들도 이렇게 연락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그 장례는 치러야 되는데 유가족이 딱 한 분 남아있고, 또 유가족이 어떻게 또 운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운구할 사람이 필요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난생 처음 본 분, 이름도 모르는 분 장례식에 참석해서 장례 예배를 같이 드려주고, 또 끝이 나면 하얀색 장갑을 끼고 또 운구위원이 되어서 그렇게 시신을 하는 거죠. 발인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때리는 장지까지 같이 가서 그걸 내리는 것까지 갈 때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때로는 정말 부산 또는 이렇게 전라도 끝까지도 내려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장례를 치르면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해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가족들에겐 됩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이 때로는 가족이 너무 없는 경우는 교회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요. 아니면 일하지 않는 그 여집사님들을 불러서, 집사님 미안한데 저랑 이거 좀 장례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본고에다가 집사님들 같이 가서 장례 일정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도요, 요즘에 가족들이 다 사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처럼 가족들이 이렇게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부고 소식이 났는데도 가족의 어떠한 형편이나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한국에 못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그 아내분 혼자 남았는데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례식이 썰렁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가족들이 같이 가줘서 그 안에서 장례 일정에서 같이 치러주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또 한국은 오면 또 손님 육개장도 줘야 되고 반찬도 주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그 집사님들이 가셔서 도와주고 이렇게 오시는 그 일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나랑 같이 있어주면 그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청년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장례 일정을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당시는 농경사회였으니까요, 아마 평생 이사하지 않고 이 동네에서 다 같이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웃 사촌인 거죠. 저 옆집 순이네, 저 돌이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서로 다 아는 그 사이인데, 그 마을 청년이 죽었으니 내 아들 죽은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고대 랍비들의 문헌을 살펴보니까요, 이러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하다가, 모세오경을 연구하다가 창밖을 봤는데 장래 행렬이 지나가고 있더라. 근데 그 장래 행렬이 짧으면 공부하던 거 그건 내려놓고 장래 행렬을 따라가라 라는 그 말이 있어요. 뭐가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끝에 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 행렬에 참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나인성에서 죽은 사람은 젊은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죽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꽃다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장례를 참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의 죽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장례의 상주 모습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한국도요, 상주를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주를 누가 해요? 아들이 해요.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러면 상주를 누가 합니까? 딸의 남편인 사위가 대부분 상주가 되어서 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상주가 누구로 나오고 있어요? 다름 아닌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였어요. 도대체 어떠한 형편이 있었길래 아버지는 어디였을까요? 아들이 죽었는데 도대체 아버지는 왜 장례 행렬에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요? 남은 자식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이 어머니 한 사람만 상주가 되어서 죽은 자기의 아들의 그 시신을 따라가는 행렬에 맞춰 걸어가고 있을까요? 12절 말씀에 이 여인의, 이 어머니의 인생을 아주 짧은 구절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여인의 인생을 다 여기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언제 남편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수년 전에 죽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이 상을 치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 고통과 슬픔을 이 여인은 안고 있었어요. 오늘날에야 이 사회가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직업을 구할 때도 여자분들도 쉽게 경제적인 것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혀 달랐어요. 경제적인 일들은 대부분 다 남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그와 동시에 경제적인 약자로, 사회적인 약자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고아와 누구를 도우라 그래요? 과부를 도우라고. 왜요? 남편이 죽으면 바로 경제적 약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의 사회 문화였거든요. 여러분, 과부에 대한 편견이 좋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시선도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냥 킥킥거리고 웃고 넘어가면 괜히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이 곁눈질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 또 유대 문화였어요.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고요, 심리적인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 얼마나 힘겹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런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라고는 정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이었어요. 남편이 떠나는 날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요. 사는 것이 너무 무척 괴롭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는데, 그래도 지금 눈앞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바라보고 살아왔으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 그 세상 전부였고 그녀의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였고 목적이었어요.
오늘 청년이 죽었다고 했는데 만일 그의 아버지가 이 청년이 어린 시절부터 돌아갔다면 정말 이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팔아서라도 이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그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왜 이 세상의 불행은 늘 힘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겹쳐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끝을 모르는 이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오늘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찾아올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녀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차라리 죽어도 내가 대신 죽을 텐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삶의 의미와 목적, 내 세상과도 같은 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요 그냥 죽어있는 텍스트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하면서 봅시다. 하루 종일 그래도 내 아들 먹여 살리겠다고 바쁘게 그렇게 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이 한 명이 달라와서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거죠. 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그 목소리.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 소식을 어떻게 내가 이 아주머니한테 얘기해야 되나? 아주머니 아들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여인의 무릎에 힘이 빠지고 그 자리에 정말 털썩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게 사실인지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 난 믿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집으로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벌써 싸늘하게 식어버린, 얼굴이 정말 커맣게 변해버린 주검이 되어 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자기의 그 아들을 얼싸안고 우는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어찌 이 아들을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했을까요? 안 돼. 나 이대로 너 보낼 수 없어. 안 돼. 애야, 엄마가 왔다. 엄마가 왔어. 눈을 좀 떠봐, 애야.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있었겠죠. 장례를 치르려고 해서 사람들이 그녀를 자기 아들과 떼어놓으려고 할 때 그 엄마가 자기의 아들을 놨을까요?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아니라고, 우리 아들은 살아있다고, 우리 아들 죽지 않았다고, 우리 아들 지금이라도 일어날 거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정말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고통의 크기를 우리가 어찌 다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을 몇 가지 좀 뽑아볼까요? 내 부모의 죽음, 참 가슴 아픈 죽음이에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었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없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서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내게는 삶의 위로가 되고 살아갈 용기가 되어줬던 기둥 같고 나에게는 하늘 같던 내 부모,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가슴 아픕니까? 또 그와 같은 또 하나의 슬픔이 있다면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평생 정말 이 사람 하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혼했지만 삶을 돌아보니까 늘 나는 부족했고 이렇게 부족한 나라도 그래도 같이 살아주겠다라고 평생 나와 함께 해줬던 그 배우자,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떠났을 때 사람은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이 의견의 여지 없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자식의 죽음인 거예요. 자식의 죽음. 부모보다 먼저 떠난 이 자식을 둔 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장례식을 가보면, 아마 여기 분들 다 이제 장례식 다 가보셨겠지만,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유가족에게 뭔가 말로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말 함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지혜를 짜내서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나는 내 딴에는 위로라고 전했지만 저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될까봐 저도 혀를 깨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오히려 입을 다물고 옆에서 그냥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고 옆에서 그냥 한 번 더 안아드리고 묵묵하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지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참 위로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잔인하게 들려지는 위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괜찮아. 시간이 가면 괜찮아질 거야. 세월이 약이라잖아. 세월이 약이라잖아.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정말 세월이 약일까요? 여러분, 자녀를 20년 전에 잃었던 3, 40년 전에 잃었던 간에 그 부모와 이야기해보면 마치 어제 내 아들, 내 딸이 죽은 것처럼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부모를 여러분 누가 책망하겠어요? 세월이 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위로가 아니죠. 한국의 작가 중에 박완서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작가가 있어요. 워낙 많은 책을 쓴 분들이라서 유명합니다만 이 박완서라는 이분은 이분에게도 아픔이 하나 있는데 자기의 아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먼저 떠났어요. 이분이 천주교인이거든요. 2주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정말 바닥을 때려가면서 자기 심장을 때려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아파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주 동안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도 실감도 나지 않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세상에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돌아가고 있는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주가 지나고서 그래도 직업이 또 작가다 보니까 그 슬픔을 자기 일기장에 막 적어갔어요. 그리고 훗날 자기가 적어갔던 그 일기장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책 제목이 박완서라는 이 작가가 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알겠잖아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책 있는 내용 하나만 좀 읽어드릴까요?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창창한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건 가장 잔인한 최악의 벌이거늘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이 어미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주는데 이용하려고 그 아이를 그토록 준수하고 사랑 깊은 아이를 점지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이란 말인가? 사랑 그 자체라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자녀를 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 박완서 작가가 글로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내가 미쳐버렸으면 좋겠다. 버티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 저 서부의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안에 속해 있는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되게 잘 알려진 목사님인데 지난 2013년에 이 목사님의 가정에 큰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27살밖에 되지 않는 목사님의 아들이 스스로 총을 쏴서 자살했어요. 이 아들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 정신병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관리했는데 마침 그날 그 보호자가 안 온 날 자기가 총을 쏴서 죽은 거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 목사님 가정인데 아들이 총을 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슈가 됐겠습니까? CNN 뉴스도 다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방송에서도 나올 정도로. 근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아내가 케이 워렌이라는 사모님인데 사역을 몇 년간 쉬었어요. 이해할 수 있죠.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사모님의 마음. 누가 그걸 위로하겠습니까? 이 위로를 받기 어려운 거죠. 수년간 그 사역을 내려놓고 쉬다가 이제는 때가 돼서 다시 교회에 돌아가야겠다 해서 교회에 돌아왔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돌아오는데 안아주는 거예요. 눈물로 안아주고 또 때로는
편지를, 카드를 써서 사모님에게 보내고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점점 사역을 다시 회복하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그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너무 힘든데, 아니 저 사모 아직도 극복 못했어? 아니 아직도 저 슬픔에 처해서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이러한 소리들이 자기 귀에 자꾸 들리는데 그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 있는 부모에게요, 절대로 세월이 약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라는 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픔이라는 게요, 몇 년이 지난다고 낫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하면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든 걸 이겨낼 때까지 같이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게 진짜 위로운 거예요. 이 사모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나는 지금 아들이 죽은 게 지금 수년밖에 되지 않는데, 당신들에게는 그것이 지나간 사건일지 몰라도 나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죽은 날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나보고 아직도 겟오버하지 못했냐고, 극복하지 못했냐고. 너무 막 슬퍼서 사모님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에 그 사모님하고 그래도 친했던 한 성도님이 해줬던 그 말이 이 사모님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영어로 이 딱 짧은 한 문장이었어요. It's okay not to be okay. It's okay not to be okay.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그 사람의 문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괜찮아,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지, 같이 기도하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의 마음은 뭐가 돼야 돼요? 먼저 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의 아픔이 정말 내 마음인 것처럼,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슬픔이 내 슬픔인 것처럼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에 아픔 없는 분 계세요? 가정에 문제가 없는 분 계십니까?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는 다 아파요. 다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남들에게 차마 꺼내놓지 못하는 내 가슴 깊숙한 사연, 이거 한번 툭 건들면 수도꼭지 터는 것처럼 하루 종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이, 친한 그런 고통들이 우리 가슴에도 박혀 있어요. 그러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It's okay not to be okay. 한번 영어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집사님, 한번 이제 한국말로 해봅시다. 집사님,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집사님,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그래요. 여러분,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아픔이 있으셔도 괜찮아요. 상처가 있어도 돼요. 어디 가서 정말 말 못할 서연 갖고 이 자리에 오셔도 돼요. 왜요? 교회가 진짜 그런 분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세상을 잃어버렸을 이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리겠습니까?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 한들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저점, 가장 힘들고 이보다 더 아플 수는 없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생의 가장 낮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어머니의 삶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자식을 잃은 아픔에 놓인 이 여인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난 사건 외에는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인성에 찾아오셨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머릿속으로 이런 장면을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나인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몇백 명 정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 마을. 이 마을을 향해서 지금 누가 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예수님, 저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실까 하는 마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성 안에서 죽은 청년을 땅에 묻기 위한 장례 행렬로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무리가 성 입구에서 만나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기대감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나인성을 따라가고 있고, 또 하나의 무리는 어떻습니까? 죽은 죽은 아들을 둔 어머니를 따라 위로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생명의 무리와 죽음의 무리가 오늘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장면이 성경 가운데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드디어 예수님을 따라 나인성으로 향하는 큰 무리, 장례를 치르기 위한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서로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마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두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에 따라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나. 그리고 우리 마을은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인데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이 동네에 왔나. 그래도 장례는 또 치러야 되니까 또 가던 길을 막 갔겠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리 중에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주목해서 보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13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다음 두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단순히 저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우 너무 안 됐다, 너무 힘들겠다, 이런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오늘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의 내장이 조여오는 아픔인 거예요. 누가 그의 심장을 꽉 쥐고 있는 것처럼 아픔, 그 애절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가슴을 누가 꽉 조여짜는 것 같은 그 아픔이 누가 지금 느끼고 계신 거예요? 이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카메라를 좀 돌려봅시다. 지금 장례 행렬을 봤는데 한번 이 광경을 보고 계신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은 그렇게 유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이 목수로 지냈던 이 아버지 요셉이 벌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원래 출산한 어머니는 모세의 이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결 예식을 치를 때 바쳐야 되는 것이 제물이 양이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양을 바칠 돈이 없어서 비둘기 2마리를 잡아다가 대신 양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니 그거 하나만 봐도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너 아들이 미쳤다, 빨리 데리고 오라고 말했을 때도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만 갔어요.
요셉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 미뤄보아 아마도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그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달려 계시면서 하셨던 7가지의 말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자기의 제자 요한을 보시고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하면서 마리아를 자기 제자한테 부탁했어요. 그 말은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 어머니를 돌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요셉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 요셉이 어린 시절에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홀 어머니로 자기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30살이 될 동안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셨던 것은 어쩌면 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신학자들의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아직 아기이셨던 시절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성전에 나아갔을 때 마침 그 성전에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메시아를 보기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성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오는 것을 보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볼 텐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두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이요. 하나만 더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35절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시므온이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임 당할 것을 알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마리아의 심정을 예언했는데 35절 보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요?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요. 우리 주부분들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하실 때 이따금씩 이렇게 저희 교회는 다 요리 잘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신혼 초기 때 요리하다가 이렇게 칼에 이렇게 베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픕니까? 괜찮습니까? 아픕니다. 한 주, 2주 갈 때도 있고요. 손가락 하나 베인 건데도 샤워할 때도 엄청 신경 쓰이고 일상이 어렵잖아요. 오늘 이거는요, 칼에 베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칼에 찔린 거예요. 누가 와서 오늘 이쑤시개로 여러분 우리의 등을 탁 하나 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찔른 듯 아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의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일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픈 사람이 먼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느냐? 내가 나을 것을 믿느냐? 믿음이 고백되면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여인이 먼저 와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테스트한 적도 없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동하셔서 그 마음이 마치 애절한 그 내장을 꽉 쥐는 그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장면에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나인성의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기의 아들을 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았을까요? 이미 자기 남편을 잃은 홀 어머니가 자기의 장자였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 아픈 그 눈물의 모습을 이 나인성의 과부의 모습에서 오버랩돼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이거 지금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집 이야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아파하면서 이 여인을 불쌍히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아파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주님 어디 계셨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밑줄 읽으십시오. 주께서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다 꿰뚫어 보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그 깊숙한 상처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채울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sympathize입니다. 저 사람이 칼에 찔렸으면 나도 칼에 찔린 것처럼 아파하는 게 sympathize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 맞았으면 내가 맞은 것처럼 아파하는 거, 저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게 채울이에요. 누가 그렇게 채울하신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가슴에 칼을 꽂았을 때 주님은 주님의 심장에 비수가 꽂힌 것처럼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 오늘 이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누가복음 7장 13절 다시 한 번만 좀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두 단어가 뭐예요?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는 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만 우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감히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라서요? 세상 물정을 예수님이 몰랐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해하고 절망해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눈물로 점철된 한 주를 살아온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게 이 세상을 지난 한 주를 살아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참 그분들을 위로할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분들을 위로할 지혜가 없고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위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울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울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한번 좀 말해 주세요. 저를 좀 대신해서 좀 말해 주세요. 한번 좀. 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를 주시면서.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의 무리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이 장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단 그 모든 물건은 부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관도 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을 만지는 사람도 돈을 주고 고용해서 그 정해진 사람들만이 운구하고, 이 사람들도 이것이 다 끝난 이후에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민수기 19장 11절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13절이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시체를 만진 사람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그 부정함을 입고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 만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심지어 누군가 집에 시체가 있다,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집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처도 안 갔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시신이 누려있는 이 관에 손을 내밀고 그 관을 터치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일상적인 장면이 아니고 매우 독특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인데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있을까요? 전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제가 지난주에 사역을 하다가 끼니를 좀 놓쳐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될까 하다가 그냥 버거킹에 들어갔어요. 가면 좀 늦은 시간에. 제가 버거킹에 탁 들어갔는데 갑자기 일하고 있는 점원이 저를 보고 뒷걸음치는 거예요. 왜 이러나 봤더니 마침 TV에 차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뜨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나를 보고 겁을 먹었구나. 근데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한편으로는 또.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저를 보고 제가 어디에 앉나, 제발 내 옆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받는 게. 그래서 저 구석에 가서 혼자 앉아서 먹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나병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질병입니까? 막 온몸에서 피가 나고, 막 코가 썩어져서 녹아가고, 몸에 막 고름이 막 엉겨붙어가지고 나는 그 지독한 냄새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어느 한 분이 오셔서요, 저한테 목사님, 사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목사님 기도 좀 받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그럼 제가 저 혼자 당할 수는 없으니까 장로님들 다 오십시오. 우리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장로님들도 이제 당했으니까 안수 집사님들 막 와서 오면은 그 중에 한 분은 그래도 이렇게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분들 중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는 게 참 우리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상황이. 나병은 이 당시에 큐어가 없어요. 전염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만지셨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을까요? 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셨을까요? 예수님 정도 되시면 사실 파도도 바다도 그 광풍도 잠잠하라 하면 그것이 잠잠했던 예수님인데,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면 충분히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의 더러운 그 몸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 부정한 관에 손을 대셨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아무도 터치하지 하려고 하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에게도 꺼내놓지 못하는 부끄러운 가정의 문제들이 있어요.
순모임할 때 기도 제목 뭐세요라고 하면 마음 깊숙한 곳에 이거 내놓고 싶은데 이걸 내놓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이걸 내가 내놓는다 한들 기도한다 한들 이게 정말 해결이 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어서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도 차마 꺼내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이 누구에게나 가슴 안에 한두 개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고 손대려 하지 않는 것을 누가 손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손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슬픔과 눈물의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에 손을 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맨자들에게 손을 대시니 그 맨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는데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자, 저는 좀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는 좀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 유가족의 뜻에 따라 다릅니다만 관을 덮어놓는 분들도 있고 관을 장례 일정 동안 열어놓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걸 열어놨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이걸 덮고서 이제 장지로 가는 예배예요. 한참 제가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뒤에 누워있던 시신이 갑자기 싹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 중에 반은 비명을 지르고 그 방에서 나갈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깜짝 놀라서 지금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인가? 주여 이게 무슨 일인가? 막 놀라서 나가지 않겠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유족들도 jaw drop.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광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사람들이 지금 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할까봐 성경은 오늘 하나 더 말해줬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그 다음 뭐 했어요? 확실히 살아났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이 날은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내 삶은 이제 끝이다. 나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다.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 또 있을까?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생각했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아무도 건들려 하지 않았던 그녀의 인생의 문제에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믿고 있기에 그 예수님께서 아무도 건들려 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손대시고 터치하시고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에요. 조금만 힘내시고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려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자, 마지막 후반절 보세요. 16절 보여주세요. 16절.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고요? 돌아보셨다. 이 영어로 두 단어예요. He cares. He cares. 나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인생에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고 내 스스로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마치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누가 나를 뒤에서 절벽에서 민 것처럼 하염없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내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나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He cares.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자, 여기 자기 백성 가로치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돌아보셨다 하더라.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과거에 이미 그 긴 터널을 건너오셨던 분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또 그 긴 터널에 들어갈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들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한 번만 더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의 고통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